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4장에서 1절에서 17절로 해당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는 핑계 아닌 핑계, 변명을 대고 거부를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모세에게 설득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제목은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이요. 설득. 비교적 이제 발음이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들리시나 봐요. 설득. 근데 이 하나님의 설득은 하나님이 왜 설득을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모세는 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계속 나는 못한다 이제 별의별 핑계를 다 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내하심, 그 긍휼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오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요, 크게 4가지 시기로 구별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놓여 있다가 둥둥 떠다니다 모세 그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자기의 그래도 누나가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 친모에 의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갖고 유소년기를 자라나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뭐냐? 이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신학문을 익히면서 말과 행사에 능통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 이 시기를 거쳐서 모세는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로의 왕자로 자랐으면 그 나라의 계급의 상위 0.1%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니 모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 혹은 그런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히브리인 걸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을 벌려요? 나중에는 그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늙어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을 보면 이 모세는요, 바로의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 자신의 동족들같이 낮아져서 고난받는 걸 즐겨했다고 말을 해요. 이런 그 모세,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역사를 벌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40세 그 자신만만했던 그 가장 피크에 올랐던 40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로 차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시기에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시켰다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뿐더러요, 그리고 모세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출애굽을 시켰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마 교만한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내 힘으로 이뤘다고 하는 그런 것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기가 그래서 그에게 닥치죠. 그게 뭡니까? 도망자가 돼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히고 말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하루 그러잖아요. 그 화려했던 그 애굽 생활 뒤로하고 양이나 치러 다니고 오늘 말로 하면 저는 집에서 애나 보고 있고 이런 시기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은 아마 독박 육아에서 쏘여가지고 아마 모세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스트레스를 온갖 다 받고. 근데 그 40년이 채워지자 누가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나 지쳐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80세가 된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 간에 설전 아닌 설전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은 가라. 내가 이것도 줄게 이것도 줄게 하지만 모세는 안 돼요. 난 싫어요. 못 가요. 저는 이 과정들이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 과정, 긴 과정을 이루게 됐는데 그 과정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3장에 보면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이 백성들을 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3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으로 보내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열이가? 11절.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네.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겸손한 말 같죠? 저는 이게 겸손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아니 이제 와가지고 다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인생 포기했거든요. 난 그냥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냥 애굽의 생활 다 잊었고요. 내가 왜 그때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냥 못 본 모세의 마음인 몰라. 제가 모세의 심정을 대변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 죽일 때 가만히 있을 걸. 그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리고 애들 이제 자라나는 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좀 그랬을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 그 애굽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제 나는 늙고 지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40세 때 불렀으면 내가 아멘하고 갔겠지만 이제 다 늙어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 80세 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세는 어때요? 여전히 내 자신을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일을 나는 못해요. 나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처음 된 설득이 나타나요.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원이가 읽어볼까요? 12절? 네. 3절. 알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반드시 너랑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40년 전에 그 애굽인을 돌로 쳤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40세 때 네가 돌로 애굽인을 쳐 죽였을 땐 네 열심으로 네 동족을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 백성을 끌어낼 거야 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다는 걸 보면 여러분 반대로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 모세의 입장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애굽으로 인도에 내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멘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모세처럼 아니요 난 못해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또 어떻게 말을 해요? 13절에 이제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건 23절의 말씀은요, 모세가 이 상상 속에 자기의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만약 애굽에 도착해가지고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돼? 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고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주열이한테 이따가 심부름 시킬 건데 그 스파게티 면 좀 사와라 주열이한테 시켰어요. 그럼 주열이는 스파게티 면만 사오면 되는 게 주열이 임무잖아요. 그게 주열이 심부름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열이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가서 슈퍼 주인이 이걸 사오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이 아니라 슈퍼에 가가지고 만약 아빠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아빠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신부름 가기 좋다는 걸까요? 신부름 가기 싫다는 걸까요? 가기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기 싫어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건 이미 그 떨긴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밝히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했으면 이미 이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건 뭐예요? 모세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놀랍게요. 이 모세의 되도 않는 그런 물음에요. 하나님 친절하게 답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해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몰라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것이 이름 아니에요. 이것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요. 이것을 음역을 히브리어를 따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말할 때 인간의 이름, 뭐 정주열, 정의연, 장애란 하면은 그 사람의 특징들이 이렇게 뚝뚝 나오잖아요. 그죠? 이름이 정해지고 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온 무에서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나는 이름 그 자체예요. 자기는 어떤 거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내가 말만 하면 그 애굽인들 나오게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창조하실 때 보세요.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해와 달 별 있으라 하면 해와 달 별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전하기만 해라. 이것이 모세에게 행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 말을 듣고도 좀 좀 심란하고 뭐 할까봐 계속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그 언약을 기억을 해서 네 조상에게 한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이끌어낼 것인데 젖과 꿀이 흐리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야. 그리고 18절과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백성을 끌어다 사흘길에 있는 곳에 그 광야에서 예배하도록 네가 말을 해도 그 왕은 들어먹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애굽왕 바로를 쳐서 결국은 내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세요. 모세에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거기까지 알려줬으면 이제 갈 법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도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절 읽어볼까요? 우리 고집이 없으신 우리 사모님 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뭐라고 그래요? 가겠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그래도 나를 믿지 않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당신 나를 보냈는데 이 백성이 도착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이제 그 상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 이래도 안 하면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모세가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냈다고 하시지만, 아니, 하나님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 그렇게 안 믿고 그들이 나를 보내지 않았다고 하면 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세가 계속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설득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거기까지요. 뭐 어떤 걸 보여주세요? 지팡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되는 이런 걸 보여주세요. 이게 뭐지? 이걸 보면 사람들이 믿을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담겨져 있는 이 지팡이의 그 이적은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이때 당시 뱀으로 변하잖아요. 뱀이 상징하는 게요, 애굽의 그 왕관을 보면 바로의 왕관이 뭘로 돼 있냐면 꼭 이 그 정면에 있는 이 그 뭐라고 해야 돼? 튀어나와가지고 이 뱀의 머리가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 당시 뱀을 숨겼거든요. 그 뱀의 대가리를 그 모세가 지팡이로 만들어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애굽 왕의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할 수 없다는 걸 말을 해요. 그 지팡이의 손에 짊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가라는 거예요. 이 기적 속에 포함된 의미는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또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그래도 믿지 않으면 6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에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 나중 표징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이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손을 넣으면 나병, 문둥병이 걸리고요. 다시 뺐다가 다시 넣으면 문둥병이 낫는 치유의 그런 사건을 내가 너로 하여금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첫 번째 지팡이로 되는 표적은 이 사람들이 안 믿어도 두 번째 표적은 너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두 번째 표적을 뭘로 해석하느냐면요. 그 첫 번째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된 것이 첫 번째 아담의 했던 그 문둥병이고요. 다시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낫게 해주셨다. 그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들이 어때요? 바로 앞에서 벌리지만요. 첫 번째 그 표적은요. 누구도 할 수 있었어요? 바로의 술법사들도 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표적은 그들이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나병이라고 여기 해석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은 온갖 피부병을 다 상징을 해요. 예, 그 피부병을 치유하시는 그 피부병이 뭐에서부터 나왔냐? 바로 죄에서부터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까 그와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나왔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품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신다. 두 번째 아담이 치유하신다. 이런 사건으로 보는 해석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모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인, 증거, 표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을 해요? 9절에 보니까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조금 듣지 않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세 가지 표적이거든요. 마지막 세 가지 표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나일강 물이라는 건요. 당시 애굽을 풍요롭게 해줬던, 풍성하게 해줬던 근원지가 어디냐? 나일강 물이에요. 이 물을 아무런 쓸모가 없는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나일강을 완전히 물을 피로 바꿀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요. 그러면 어때요? 이런 표적들을 눈앞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갈게요. 라고 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10절 보세요. 10절. 4장 10절을 주열이가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는에도 혹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핑계를 대죠. 변명을 해요. 거부를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이 대중 앞에 서면 발발 떨려요. 저도 이 말이요. 이해는 가요. 이게 대중 앞에서 말한다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 쉬울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대중 앞에서 이 말을 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게 설교예요. 설교. 이 대중 앞에 나와서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앞에서 반 의무적으로 반 강제적으로 20분 이상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요. 말주변이라도 있으면 막 예전에 그 있던 목사님은 말을 너무 잘해요. 이 말을 그냥 아무나 말을 하는데 40분은 계속 쉼 없이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은사. 부럽더라고 솔직히 저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근데 이 모세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적과 이런 걸 베풀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을 이제 대변을 할 건데 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난 말 못해요. 근데 진짜 모세가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이거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이요. 먼저 찾은 사람 읽어주세요. 7장이요. 7장.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요? 22절.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말 잘했어요. 유능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해요? 하기 싫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난 인생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양과 애들 그 또 아내 수발 이런 들었던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일 시키니까요. 40세 때 멀쩡했던 나한테는 시키지 않고 이제 나 늙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인생 다 살았다고 하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모세는 마음 심란한 거예요. 심란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말에 능숙하지 못해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도 안 돼.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모세가 거짓말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입을 지은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소목이 소경 이거 지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여호와에 담겨진 말의 의미예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똑같은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나는 뭐뭐이다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말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는 못하고 내 자신을 바라면 나는 아무리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하여도 내 안에 계신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 아멘하고 그거 하신 역사를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 동안 실패했던 자기 경험들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던 그 처음에 40년은 어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40년은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자괴감에 빠진 그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는 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이런 저 핑계 저 핑계 될 수 없으면 될 수 없을 정도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세가 갈 법만 하잖아요. 13절도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라 그래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나는 못 가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화가 내실만 하죠? 그래 안 그래요? 14절 보세요. 14절 주열이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에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네,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노했어요. 화는 났어요. 그러지만 한숨 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럼 아론이 있지 않아? 네 형 아론은 말을 좀 잘하잖아. 아론이 있잖아. 아론 시킬게 그 대신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거고 그에게 너는 말을만 전하면 되지. 이제 됐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셨어요. 지금 3장 10절부터 지금 4장 17절까지 이르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드셨어요? 모세 참 답답하구만. 근데 그 모세가 누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좁게만 볼까요? 연말 되고 연초 되면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각지 선교회 회장들 뭐 시켜놓으면 안 한다고. 난 못한다고. 이 좁은 거, 이 작은 거 하나도 못한다고.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정 이해가 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한 번에 그냥 모세로 하여금 단번에 말 듣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시라면 단번에 어떻게 해요? 뭐 죽을 병에 걸리게 한다든지 뭐 강권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으로서는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는 거부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럼 또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을 계속 하시는 왜 말을 쓰면 계속 하시면 설득하실까? 라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과정들을요, 나중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똑같이 당해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는 어떨까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참았고 내가 이랬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미리 알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가정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몰랐대요.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드실까 생각을 못했대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목자가 돼서 이 목장을 운영하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작은 목장만 해도 그 힘든 게 있거든요. 겪어보니까 이제 목사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모세 역시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을 자기들이 했는 걸 모세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모세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성장하신 줄 아세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왜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에. 그 금송아지 사건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는 뭐가 벌어져요?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든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내가 모세 하나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을 다 쓸어 넘기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본문 한번 잠깐 같이 볼게요.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서에 있으니까요. 32장 볼게요. 3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7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떠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제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만들어서 막 그곳에서 예배하는 걸 보고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쳐 없앨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진멸하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11절부터 놀라운 얘기를 해요.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저희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때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산 백성들을 이렇게 여기서 죽이시겠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한 언약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에게 한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놀랍게 변하는 모세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이 백성과 이 하나님과 사이에 중재자가 됐잖아요. 이게 보통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던진과 동시에요. 그 백성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다시 이 용서를 강구하는 이 중재자의 역할을 이 모세가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듣고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모세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못해요, 안 해요 그 하던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백성들을 중재하는 그 중재자의 자리까지 섰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세가요. 나중에 어떤 말을 합니까? 유언할 때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여기서 내실 것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낼 것인데 그는 바로 그 선지자 말을 잘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설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떠날 생각 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떠나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끊임없이 와서 설득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득하시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또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진작에 이 사람 모세를 대체하고 다른 사람을 갈아 끼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고요. 끊임없이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렇게 나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그 설득하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그 예수님에게 그 예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